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심정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지 몸소 삶으로 본을 보여준 위대한 우리 민족의 멘토요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미국 LA 리버사이드시에는 세계적인 민족 지도자 간디와 루터킹 목사와 함께 한국인 이 도산 안청호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어 추앙할 만큼 이 안청호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일본의 젊은 검사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청호 선생님이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젊은 일본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소? 일본의 이 능력을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을 믿지 못한단 말이요? 그 말에 안청호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덕이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요. 검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이 이 충고의 말을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나라죠, 일본은.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무시될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맹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적인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인격적인 성품.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덕은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은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과 혹은 사회 국가를 세우는 것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경제력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있어야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 권력,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고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까요? 첫째, 양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양심으로나 법률상으로 정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양보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한 노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 17마리를 남기고 죽으면서 내가 남긴 17마리의 말을 가지고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는 9분의 1을 갖도록 하여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 세 형제가 눈물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 17마리를 놓고 세 명에서 나눠 갖기를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17마리의 2분의 1은 계산해 보니까 8.5마리야. 8마리면 괜찮은데 8.5마리 이거 어찌 하겠노. 그래 8.5마리니까 내가 9마리 가질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안 됩니다. 안 돼 형. 8.5잖아. 왜 9마리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둘째가 또 계산을 해봅니다. 17에 3분의 1이니까 5.5마리가 나와. 좋다. 그러면 나도 6마리 가질래. 그러니까 또 형과 막내가 반대를 합니다. 너는 나보고 안 된다고 하면서 널 보고 왜 6마리 가질라 그래. 마지막 막내가 또 계산을 해봅니다. 9분의 1을 가지려고 했는데 9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1.9가 나와. 야, 그러면 난 1.9니까 2마리 가져도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두 형제가 안 돼. 서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양보를 안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친척이 가만히 보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타고 온 말을 그 아들, 세 아들에게 주었어요. 야, 내 말을 가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해. 한 마리를 더 받았으니까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 그 18마리니까 나누기가 쉬워. 2분의 1, 9마리 가지면 되고, 3분의 1 하니까 6마리 가지면 되고, 9분의 1 하니까 2마리, 9마리, 6마리, 2마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잘 됐구나. 근데 처음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거 아니겠어요? 9마리. 서로 안 된다고 그러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딱 나누고 하는데 말이 한 마리가 남아. 이게 어찌된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7마리 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그걸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0.5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형제들이. 배려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나누고 한 마리가 남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한 마리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양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서로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은요,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양보나 배려로 갈 수는 없어요. 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 맞는데 이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덕을 세우는 것이고 양보와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처럼 양보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물론 자신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상대의 신앙과 인격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시시비비면 가리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0.5, 0.1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옳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유익을 얻게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옳음과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듯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유익,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덕을 끼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냐?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고기들 중에 우상에게 절한 재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시중에서 시판되는 고기가 어떤 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어라. 따지지 말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옳다. 그것이 덕을 끼치는 일이다. 그걸 먹는 걸 가지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느니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 28절을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이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27절, 28절을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자, 불신자가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호의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고기를 대접을 했는데 이 고기가 거기서 이거 우상에게 절한 고기 아니요? 따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따지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것을 기분 좋게 먹어줘야죠.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호의를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요. 그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우죠.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제물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다. 이 고기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물론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혹시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시험에 들어가 믿음의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해도 돼. 나에겐 자유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유익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요즘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한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천국 불신족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전철관에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그 참 무한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할 때 사람들 참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좀 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신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말이죠. 이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전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옳다고 다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까. 이게 타협하라는 얘기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전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전파가 돼야 되지 무조건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40년 이상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쓴 내용을 보니까 거기 보면 자기가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기사도 쓰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스타형에 속한 사람, 스타, 에스트레이아. 별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서번트형이 있더라. C를 보죠. 종, 섬김의 스타일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타형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서번트, CL보 형태 스타일의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잘 섬길까?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스타형입니까? 서번트 스타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분리하는 이런 식의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절대 덕을 끼치지 못하죠. 제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생각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바르게, 자기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덕을 가진 사람, 덕을 가진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가진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볼 수 있어요. 남편이 뭐 돈만 잘 받아주면 그러면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요? 아내가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자식들 잘 키우면 되지. 결국 그게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덕이 실종되어버리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인생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바르게 세워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의 옳은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제하란 말이죠. 덕을 생각해야죠. 덕을 참 옳고 그름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며 살게 되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동물도 주인은 알아봅니다. 밥 주고 길러주면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주인은 하나님을 몰라보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운 것처럼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륜입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언행과 모든 삶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압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가르침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진화론을 예를 들어보세요. 진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닮은 동물이 뭐냐 보니까 원숭이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인간의 본질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룩하고 위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No, 틀렸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고 생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에 더 잘 살아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덕을 세워야지, 덕을.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본질적인 차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전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덕을 세워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덕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는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덕, 지식, 절제, 형제 외에 계속 성장해가 덕을 끼치지 못하면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덕을 바르게 세우는 자는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